말씀 속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팥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2주 전이었죠.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잠깐 복습하고 오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이었습니다. 24장은 무슨 내용이었죠? 이삭이 결혼하는 이삭의 배우자 리브가를 이제 찾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그림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구절을 읽든지 어느 부분 어떤 사건을 보든지 간에 우리가 큰 그림 속에서 그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본 뜻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의 구속사의 이야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삭의 결혼은 배우자를 찾는 내용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단면적으로 보면 배우자를 찾는 내용이지만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신실한 종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리브가를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 배우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리브가의 그 모습, 리브가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아브라함의 종을 대했는가, 그것이죠. 어떤 세상의 자격이나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때 리브가의 행동을 통해서 이삭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신실한 종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결함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때 리브가를 처음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종 또 이삭이 리브가를 보았던 모습을 아름답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은 세상적인 외모의 기준이 아니라 토부라 그랬습니다. 토부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좋았더라, 이 단어가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외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 하나님이 구하시는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보시는,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어떠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다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는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거죠. 그러면 25장을 오늘 19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여러분 대기 가시면 읽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1절부터 읽어보면 그 1절에 어떻게 시작하면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12절에는 이스마엘의 자손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의인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의인화시키지 않습니다. 위인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행동과 행위와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5장 1절에 이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는 이 장면들을 넣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인간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고 아브라함도 사레가 떠난 이후에 외롭고 아브라함도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존재입니다. 언젠간 다 하나님 앞에 가는 존재입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가는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족보가 있고 이삭도 족보가 있습니다. 오늘 7절, 12절부터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는 이제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고서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아브라함을 이제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하여 이 두 형제가 이제 화해를 하는 장면이죠. 같이 장사를 지내고 나중에는 이제 또 어긋나는 그런 관계를 또 갖게 되지만 이삭이 이스마엘과 또 만나는 그런 또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하여 가족이 이제 서로 만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이스마엘의 자손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19절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그러면서 이삭이 이제 결혼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결혼한 장면, 리브가와 결혼한 장면으로 다시 한번 리브가가 누구인지를 소개한 이후에 21절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 나오죠.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21절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이 장면은 우리 아브라함이 사라가 임신을 못해서 정말 오랫동안 고난을 받았던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죠.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갈대아 우리를 떠나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마엘은 자손도 잘 낳고 형통한 길을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12절부터 18절까지 이스마엘의 그 인생 속엔 하나님이다. 기도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얻고 자손을 얻고 우리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편안할 때 축복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괴로움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랬습니다.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스마엘이 정말 부럽고 이스마엘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진정 기억하시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또 기쁠 때, 잘 될 때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토부,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어려움을 이삭도 같이 얻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됩니다. 근데 또 임신을 했는데 이 태안에서 서로 싸웁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삭을 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왜 이삭을 계속 기억해 주시는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세상에 가서 부러움, 내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거 그거 가지려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건강이든지 재산이든지 자녀이든지 어떤 집안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인지 어려운 문제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이삭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그때의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자손이 없다는 것, 자손을 잊지 못하는 것, 가장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 barren이란 뜻, 히브리어로 그것은 뭐냐면 황폐하다는 뜻입니다. 황폐함. 아이를 갖지 못하는 황폐함 속에서 이삭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삭의 모습. 근데 이제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은 누구입니까? 바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그런 막내죠. 막내. 야곱이라는 뜻은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는 뜻이죠. 그 야곱이라는 그 이름이 또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런 같은 좀 비슷한 그런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때로는 우리가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야곱이 어땠을까요? 에서라는 이름은 불다, 용맹스럽다라는 이름이.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좀 이름을 좀 재밌게가 아니라 좀 멋있게 지어주시지. 발꿈치 잡고 나온 자. 근데 또 이렇게 이름을 또 이렇게 별명으로 하면 또 사기꾼, 거짓말쟁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참 마음이 안 좋고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제 이름은 형주예요, 형주. 그런데 예전에 아이들이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행주라고 불러요, 행주. 기분 나빠요, 행주라고 부르니까 기분 나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왜 형주로 하셔서 왜 행주라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오해하지 들으세요? 걸레보다 낫다 그러시더라고요. 별명 걸레라고 있으신 분은 죄송합니다. 걸레보다 낫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행주는 여러분, 깨끗한 거 닦지 않아요? 식탁도 닦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걸레보다 나아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깨끗하게 닦을 수 있어서 좋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니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생각이 바뀌니까 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행주라고 불러? 그래, 나 행주야. 깨끗이 닦아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야곱이 항상 이 에서에게 항상 둘째로서 항상 서운함이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어요. 이게 야곱 컴플렉스죠. 야곱 컴플렉스. 여기에 둘째나 막내이신 분 있으세요? 야곱 컴플렉스? 저는 둘째고 막내이거든요. 저도 야곱 컴플렉스가 있어요. 지금은 극복했지만요. 예전에 형은 방을 가지고 있고 저는 방도 없고 형은 방은 크고 전축 이런 CD 있고요. 제 방은 요만한 침대 하나 이렇게 있고 그래서 맨날 똑똑똑 형 문 열어줘 그렇게 들어가고요. 좀 그런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 안 하더라도 막내고 둘째라는 것에 때로는 그러한 좀 서운함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서운함에 오늘 이제 에서의 장자권을 얻게 되는 거죠. 형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형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언제 한번 형이라고 들어볼까.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아들이 둘인데요. 그 둘째 아이 이름이 현섭인데 현섭이가 맨날 그랬대요. 나는 언제 형보다 형이 돼 그러더래요. 맨날 나는 언제 형이 돼 그러더래요. 나이 먹으면 형이 되는 줄 알고 형보다 형이 되는 줄 알고 너는 영원히 형보다 형이 안 돼. 항상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이 장자권, 이 형, 나보다 위에 있는 이 형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에서의 모습이죠.
이 에서의 행동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시면 보이지 않는 장자권의 축복을 팔아버린 세상에서 가장 비싼 팥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지금은 형이라고 부르지만 장자권 지금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무슨 유산을 얻는다거나 장자권을 얻는다거나 땅을 얻는 것이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것을 참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하찮게 여긴 이 장자권이 에서에게 크나큰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한국은 명동이고요. 미국은 맨하탄입니다. 그럼 미국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맨해튼 이래 드려야 됩니다. 맨하탄이 제일 비싼 땅이에요. 여러분, 맨하탄이 1626년도에 얼마에 팔린 줄 아십니까? 더치 웨스트 인디아 컴퍼니라는 네덜란드의 서인도 회사라는 그 회사가 1626년에 네이티브 인디언들에게 이 맨하탄을 땅을 샀는데요, 24불의 가치가 되는 구슬하고 옷을 주고 맨하탄의 땅을 샀대요. 지금으로 치면 통곡할 일이죠. 돈 주고 샀는지 뺏었는지는 그건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지만요, 24불 주고 구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억울한 땅 구입의 일이 있죠. 알래스카. 우리 양전형님 잘 아실 겁니다. 알래스카. 원래 알래스카 어느 나라 땅이었어요? 러시아 땅이었죠. 러시아 땅이었는데 몇 년도냐면 1867년도에, 연도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1867년도에 러시아가 재정난을 갖게 되니까 그 땅을 이제 팔게 되죠. 미국이 안 산다 그랬대요. 러시아가 제발 사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얼마에 샀느냐면요, 아세요? 얼마에 샀는지? 7.2 밀리언 달러. 여러분, 700만 불, 우리한테는 거대한 돈이지만, 여러분, 알래스카 그 엄청난 땅이 700만 불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정말 너무 억울한 일이죠. 아마 후회가 막심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는 후회가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볼 때에 왜 에서가 이 정말 소중한 장자권을 팔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야곱이요, 그 팥죽을 주면서 이 팥죽과 형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활하고 바꾸자 그러면 바꿨을까요? 아니, 형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과 바꾸자면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안 바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팥죽을 바꿨다는 것은 장자권이 에서에게 얼마나 하찮게 여겼냐는 거예요. 하찮게 여겼냐는. 팥죽과 여러분 활을 바꿨겠습니까? 팥죽과 거기에 있는 짐승과 바꿨겠습니까? 팥죽과 무엇을 바꿨겠습니까? 그런데 장자권은 바꿨다는 거예요. 에서에게는 지금 보이지 않는 장자권은 하찮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32절 34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에서가 이렇게 말하죠.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이 먹을 것보다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하냐. 이 소중함을 몰랐던 거죠. 근데 야곱이 맹세하라고 그럽니다. 아니,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까지는 좋지만 맹세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합니다. 맹세까지 해요. 그러면서 에서가 이것을 먹고 맏아들의 권리를 마지막에 34절에 이렇게 창세기 기자는 말합니다. 가볍게 여겼다. 경솔히 여겼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시작.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권만 여러분 소홀히 여긴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영적인 축복을 소홀히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아요. 전도해 보면 전도를 2시간 내내 하는데요, 정말 열리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영적인 어둠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뭐예요? 이렇게 2시간 동안 전도를 해도 안 믿는데 나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믿어지는가? 이렇게 믿지 못할 그런 일을 나는 어떻게 믿어지는가? 이게 더 감사한 거죠.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에서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모든 세상 속에 2가지의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자권이 중요하다라는 그 장자권,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팥죽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팥죽을 줍니다. 피곤하지? 예배 안 드려도 돼. 아침에 일어나면 바쁘지? 그냥 교회 가. 그냥 직장 가. 오늘 정신없이 살아. 그게 팥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애서만 팥죽으로 파는 줄 아십니까? 용서하지 마. 미움으로 그냥 살아. 평생 상처 붙들고 살아. 평생 미움 붙들고 살아. 교회 가면 예배 딱 앉아서 딱 앞에 내가 미운 사람 앉아 있으면 그 사람만 딱 집중해. 이게 팥죽이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오늘 하늘문을 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율법에 딱 묶여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내가 주인이 율법 아니에요. 내 감정 내가 주인이고, 내 육신 내가 주인이고, 내 몸 내가 주인이고, 내 소유 내가 주인이에요. 팥죽에 다 팔아버려요. 하나님의 것 다 팔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오늘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텐데 우리는 그거 못해요. 왜요? 팥죽에 다 팔아버렸거든요. 팥죽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하나님, 내가 지금 미워서 죽을 지경인데 용서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저기 편한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여러분, 심판은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심판대에 있을 때 심판이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두움에 있는 것이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에 있다는 걸 깨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빛으로 나와야죠. 빛을 깨달았다면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둠에 그냥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에서는 영원히 어둠 속에, 오늘 말씀 히브리서에도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구해야 할 것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도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영적인 깨달음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장자권을 가지고 있고 축복을 받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직분도 받고 교회도 나오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갖는 그런 삶을 살지만 어두움에 묶여서, 상처에 묶여서, 미운 사람에 묶여서, 시기와 질투에 묶여서, 정욕에 묶여서, 음란에 묶여서 회개할 기회를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주시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뭐예요?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심판에 있구나. 죽고 나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지금 주님 오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간다면 이거 심판이구나. 이게 하나님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깨달았다면 무엇입니까? 보화를 찾은 사람이죠. 다 팔아야 돼요. 팥죽도 팔고 다 팔아야 돼요. 왜요?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장자권을 얻으면 팥죽 10,000그릇은 살 수 있을 거예요. 눈이 딱 가려져 있어요. 눈이 딱 가려져 있어요.
팥죽으로 내 모든 것을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팥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이 열리지 않으면, 팥죽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팥죽이 아니라 호박죽도 팔아버립니다. 호박죽에도 팔아버려요.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빌라도가 와서 너 예수 아니하고 했습니까? 제사장이 와서 너 예수 안다고 했습니까? 아주 꼬마 하인, 어린 아이가 와서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거는요. 아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액센트가 갈릴리 사람 같은데요. 저 사람 아세요? 이렇게 물어본 건데 예수님 저주하면서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팥죽이 아니라 호박죽에도, 여러분, 죄는 작을 때부터 회개해야죠. 에서가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억울함에 계속 그 미움에 야곱 죽이는 생각만 했던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정말 무지함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요. 나는 깨끗한데요. 그랬던 눈물이라는 것이죠.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싼 팥죽. 그렇지만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팥죽. 바로 에서가 행했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사건을 우리 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야곱의 모습으로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정된 생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삭의 결혼 이야기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구나, 어떤 배우자를 얻어야 되는구나라고만 생각하죠.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이 팥죽 하나 잘 팔아서 하나님의 축복 얻었구나. 우리는 언제 이 팥죽 하나 잘 팔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을까? 언제 한번 기도 한번 탁 대박 터뜨려서 하나님의 응답 한번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아주 고정된 생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이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팥죽 하나 잘 형 속여서 팔았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얻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장자권 얻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너 장자권만 얻으면, 너 그것만 빼앗으면 넌 축복 얻을 거야. 그러면 야곱은요, 장자권 딱 얻은 이후에, 이삭 축복한 이후에 뭐가 돼야 됩니까? 만사 형통이 돼야 돼요. 만사 형통이 돼야 되죠.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어때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죠? 야곱이 그 사기쳐서 그런 거야. 거짓말해서 어려움이 온 거야. 아니,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 안 해도 어려운 분들 많이 있어요. 고난 있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건가? 첫 번째는 에서의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을 우리가 정말 갖지 않고 주님께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이미 야곱은 이삭을 속이기 전에, 에서를 속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이 먼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이죠. 우리 두 번째, 가장 비싼 팥죽의 이야기가 아닌 가장 고귀한 은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가장 비싼 팥죽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은 팥죽 사건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쌍둥이가 뱃속에 있는데 괴로울 때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두 민족이 너희 안에 태어나고 들어있는데 두 백성이 나눌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차남이기 때문에 버리시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9장 10절 12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서 달려 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율법의 언약입니다. 뭘 해야, 공로와 행위가 있어야, 신에게 무엇을 바쳐야.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거였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라 그랬죠. 나는 사람을 바쳐서 위로받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나를 희생해서 너를 살리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걸 아브라함이 깨달으니까 뭘 깨닫게 됩니까? 본향을 깨닫게 되죠. 본향.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모든 종교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천당 가서도 이 땅에 잘 사는 게 그게 기준이에요. 천당에서도. 그거 없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목적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계심, 그분을 아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세상에 있었던 나의 가치관이 예수님만으로 내가 바뀌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삶이고, 그게 구원의 삶인 것이죠. 오늘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이 팥죽 그거 하나 에서 잘 속여서, 이삭 잘 속여서, 그래서 인생가에서 인내하고 잘 이겨서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는 그 이야기 우리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황하는 한 인간이 인내하고 그리고 정말 꾸준히 7년 동안 했더니 예쁜 자기가 원하는 여자, 처음에는 정말 속아서 있었지만 그것 봐, 속이고 살면 안 돼. 그냥 착하게 살아야 돼. 남 해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네가 축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정말 여러분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십자가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 장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야곱 동생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악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나 너는 에서고 너는 야곱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너는 믿음 좋은 사람이고 믿음 약한 사람이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혼 속에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주 앞에 항상 죄인으로 십자가에 날마다 내 자신을 못 박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을 하면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전하십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가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은 맏아들이 아니었죠. 근데 여러분 말씀하시면 맏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맏아들.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맏아들이 되었고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이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뭘 잘했어요?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딱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택해 놓으셨고 누구는 지옥 가도록 만드셨고, 그게 아닙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딱 이겁니다. 은혜의 정의는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야. 이게 은혜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야곱,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의 삶으로 사기당하고 그랬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랬어요.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해 줄 때에 누구에게 축복을 해줬다고요? 야곱과 에서 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에서라고 해서 야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이 바로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시고 선택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삭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삭이 에서만을 위해 축복한 것도 아니고 야곱만을 축복한 것도 아니고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너희의 삶 속에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이 팥죽을 팔아서 팥죽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에서가 그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서 정말 에서의 그 비참한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러 나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삶이 되냐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언약,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죠. 야곱의 큰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인데 요셉이죠. 요셉의 아들 큰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인데 에브라임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48장 17절 19절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시고 못마땅히 여겼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처자들이니까요.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며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나도 안다. 누가 큰아들인지 율법이 뭔지 안다. 하지만 축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새의 큰아들이 누구예요? 오늘 뭐 퀴즈하는 것 같아요. 이새의 큰아들은 셋입니다. 근데 이새의 아들 셋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왕이 되었어요. 왜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또 퀴즈요. 다윗의 큰아들은 누구입니까? 암논이에요. 그 다음 압살롬이에요. 암논과 압살롬이 아니라 솔로몬. 솔로몬이 뭐예요? 여디디야. 은혜로 낳은 아이. 집 나간 탕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왔을 때 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 큰아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 것이다, 내 것인데 저 아이가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낙심시키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뭐가 더 우리의 마음을 더 크게 만드냐,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오늘 뭘 붙들고 팥죽 하나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장자권의 축복 하나 주세요 그러는 거 있지 않으세요? 7년 동안 기다리면 내가 이 사람 만나갖고 나는 평생 행복할 수 있겠어 라고 했던 거 있지 않으세요? 나는 이 많은 양을 가지면, 이 소유를 다 가지면 나는 행복할 것이야 라고 세상에 나아가 봤는데, 이 학교만 졸업하면, 이 학력만 따면, 이 사업만 성공하면, 그렇게 내가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았는데 다 율법이고 다 팥죽이었다는 거죠. 야곱은 팥죽 하나 잘 하면, 7년간 잘 기다리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장자는 야곱에게 함정이었습니다. 팥죽은 야곱에게 함정이었어요. 야곱은 팥죽으로 장자권을 얻지 않고 이미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여러분. 그 팥죽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 여러분,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이 똑같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여주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정말 계획을 세우고 주도 면밀하게 모든 것을 다 계획을 세웠지만, 정말 때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겠지만요, 정말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야곱만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 공부하면 아마 너무 잘했을 거예요. 숫자에는 정말 강하고요. 미적 감각도 얼마나 뛰어납니까? 털을 딱 붙였는데 아빠가 딱 만지니까 보드럽고. 여러분, 야곱은요 최고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기의 뛰어남은 어디서 왔어요? 형에 대한 억울함에서 온 거예요. 율법에 대한 비교와 열등감에서 왔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죠. 사닥다리의 꿈을 주십니다. 그때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라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깨닫습니다. 뭐라고 깨달아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벌판이에요. 여기 베델에서, 베델 이름을 진 이곳에서 베개로 삼았던 돌이죠. 베개로 삼았던 돌, 베개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가장 정말, 여러분 베개로, 여러분 베개 한번, 돌로 베개 해본 적 있으십니까? 돌로 베개? 목이 얼마나 뻐근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인생의 가장 비참한, 뻐근하고 우울하고 불쌍하고 외롭고, 그곳에서 뭐요? 배고프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잠이 깨어 이르되 여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던 그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축복을 얻으려고 했던 그때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7년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저것만 얻으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 그때 있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고 도망자고 모든 것을 지금 다 낙심 속, 실망 속에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든. 그러면서 거기를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으로 이름 짓고 거기에서 뭐라? 제단을 쌓아서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뭐예요? 야곱의 예배죠. 야곱의 예배. 은혜를 깨닫는 자, 예배로 나아가는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죠? 야복강 강가에서 마지막에서 만나기 전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그때 하나님과 겨루게 되죠. 그때 완전히 장애자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지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팥죽은 무엇입니까?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처, 평생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붙들고 있는 나의 어려움들, 그것을 주 앞에 내놓을 때에 주님은 그곳을 통하여, 가장 세상에서 비참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팥죽의 사건은 팥죽이 메인 포인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팥죽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장자권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팥죽 들고 이거 하나 저거와 바꾸면 인생이 행복해지겠지.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고 우리 기도 한번 해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한번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랜만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움에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또한 팥죽 하나 들고 이거 팔아서 내가 내 인생에 행복이 있겠지,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으면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은혜 아니고서는 안 돼요. 여러분, 7년을 기다려도 안 돼요. 평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베델에 주님을 만날 때에 그때의 우리의 삶에 그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평생 세상에서 가장 고집스러운 것들, 세상에서 가장 정말 추악한 것들, 그 팥죽, 그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자녀의 문제 있으십니까? 가정의 문제 있으십니까? 신앙의 문제예요? 어떤 문제이든지 그 팥죽 들고 자꾸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 내려놓고, 그것 때문에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언약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베델이 되십시오. 이스라엘이 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말씀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